아니, 요즘 이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약이지만 나한테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하루 누구에게 이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만약에 강준 씨는 하루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 동안 네.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면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아,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맞아. 저는 진짜 만약에 하루가 주어진다면 일단은 가족들한테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한테 먼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저도 당연히 가족이고요. 그중에 이제 당연히 남편 아닌 아가들입니다. 아가들한테. 네, 아직은 좀 뭐 이렇게 사물에 대해 인지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라는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게 엄마지, 엄마.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랜디 포슈라고 하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이 45살의 췌장암 말기에 걸려요. 그런데 이 멜론 대학에서는 학교 전통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정년퇴직을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강의를 공개 강좌를 한번 하는 게 이 학교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이 랜디 포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췌장암 말기에 걸렸으니까 교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개 강좌를 하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하고 공개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무슨 강의를 할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우리 제자들에게 강의도 했을 거고 또 많은 그 책도 썼는데 그때 그 당시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5살, 3살, 1살 이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대중들에게 하는 그 강의 시간에 정말로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더 커서 우리 아빠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나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5살, 3살, 1살 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하게 돼요. 주로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내 사춘기는 어떻게 보냈고 내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만나 사랑했고 그리고 결혼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강의가 다 끝나갈 때 그 청중들에게 그리고 물론 이 다음에 아빠를 생각하면서 볼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랜디 포시가 던져요. 우리가 계속 살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은 나는 과연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물어라.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45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정말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라 이런 이제 교훈을 남기고 랜디 포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랜디 포시의 이 강의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라. 뭐 또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금방 지나간다. 이런 얘기는 어느 강의에서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랜디 포시의 이 강의가 그렇게 많은 울림을 주고 유독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마지막 강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강의는 이 강의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강의의 기회가 있지만 랜디 포시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일의 무게감이 달라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녹화예요.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오늘 제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할 때 늘 해오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회한과 그 무게감이 다르죠. 네. 뭐든지 그렇거든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 그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진실할까?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오늘 딱 하루가 마지막인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라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가장 진실된 소리를 누군가에게 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다 진실해지고 다시 다 내려오는 거죠. 그냥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진짜 진실만을 얘기하죠.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 또 이게 너무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이건 다 정말 이게 굉장히 진실된 소리죠. 왜?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공직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연설, 우리로 말하면 설교 그런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했겠죠. 여러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압축된 내용을 요약해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남겼을 텐데 사무엘은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보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있나니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릴 때부터 내 모습을 다 지켜본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죄가 있으면 내가 살아오면서 윤리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잘못된 죄가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해봐라.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3절에 가면 5가지 질문을 던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게 했느냐, 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5가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뭐 누구한테 나쁜 도둑질을 했거나 쓸데없는 돈을 받거나 내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있으면 나를 고발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은 왜 이런 질문과 이런 어찌 보면 도발적인 이런 질문을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시간에 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당당하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야. 뭐 어차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막판에 미안해서 막 가보자. 그런 의미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당당한 사람. 근데 사무엘은 이 질문을 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당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나를 다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당당하게 저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 현대인들이 그게 성공의 기준이고 잘 사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내가 나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어디 내놔도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한테 참 훌륭하세요. 참 귀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보면 나는 알잖아.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서 하나님 그냥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만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만 좋아해야지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저 목사님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훌륭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너무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그게 나한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놨을 때 나는 당당하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진짜 멋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동료들과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내가 혹시 윤리적으로나 또는 뭐 율법적으로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 나를 고발해달라. 응? 나는 정말 내 자신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당당함.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된다.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 또는 자기 배우자 앞에서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자기가 아끼는 그 누군가 앞에서 그 어느 분야 앞에서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일생 동안만 모아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렇죠? 오늘 하루 나는 당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일생이라고 하면 너무 길어요.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도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자. 아니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목표를 좀 줄이는 거예요. 요 순간만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요 순간만큼 내가 가식 없이 거짓 없이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이 1시간을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어. 진실되게 살았어. 그거 다시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살면 그게 12시간이 될 거고 24시간이 돼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참 당당했어. 이게 조금 훈련이 되면 이번 주만큼은 나 정말 어깨 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당당했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이 될 때 언젠가 우리가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다 그럴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하루 그 이야기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난 누구에게 내놔도 당당한 내 인생 그런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사무엘의 설교, 사무엘의 그 죄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두 종류 아니에요?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당당. 뭐 조사해 보십시오. 자료 달라면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료도 못 내놓게 되거나 뭐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면 오히려 평상시에 몰랐던 그분의 이렇게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공직도 차지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이 낙마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뭐 자녀들 뭐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뭐 했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떳떳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남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청문회보다 더한 청문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죠. 네? 거기를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가끔 이렇게 우리 인사청문회 보면 여론에서 흠은 있지만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이렇게 위중하고 경제가 뭐 그렇고 또는 뭐 국가가 지금 이러니 우리가 뭐 어떤 협치를 위해서라든지 정치적인 거를 위해서 이게 사실 부끄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어떤 검증 절차를 통해서 당당하지 못한데 상황 때문에 어차피 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허락을 해놓고도 찝찝한 거야. 본인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죄에 굴하지 않는 인생.
그래야 당당해지거든요. 누가 있어서 누가 봐서 당당한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당당해야만 누구 앞에서도 깨끗하고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훈련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냥 착하고 존경만 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냥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가 회고를 하면서 하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를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떳떳하게 산 것을 나를 보증해 줄 분이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게 여러분 금융권 또는 뭐 우리 법적인 용어거든요. 원래는 이게 제 재판관 앞에서 난 이 사람의 그 한 말을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증언하는 거잖아요.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내가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살아온 내 삶을 보증해 줄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신다. 그가 증언하신다. 이 증언이란 말이 3번 나와요. 3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 앞에서 증언해 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사무엘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만큼 그는 신앙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인생을 성공했어라고 하는 성공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준 삶.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증해 줘야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나를 보증해 준다면 우리 추천을 누군가 나 해줘야 된다면 누가 날 추천해 줄까? 굉장히 우리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 제가 저도 책을 내면 간혹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은 대중들에게 좀 추천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2가지예요.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걸 많이 이제 우리가 찾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서를 안 쓰려고 해요. 그냥 누군가에 의한 추천보다는 있는 자체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요즘은 책을 쓰면 내가 추천서 별로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꼭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래서 가능하면 추천서를 안 넣고 나중에 책을 읽은 사람들의 후기를 이렇게 다시 뭐 재판을 찍을 때 넣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 강준 씨를 누군가가 추천해 준다면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개해도 될 만한 분. 부끄럽네요. 아니 나는 강준 씨가 갑자기 나를 지목할까 봐. 아니 그래도 추천을 해주려면 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줘야 되겠죠. 네네. 권성현 씨 아니면 보증합니다. 네. 저도 권성현 씨는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또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준다면 제 와이프가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요? 저도 남편인 것 같은데 설거지하는 저를 보증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알아서. 그게 필요해요. 사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증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지금 보증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요. 나를 이 사람 믿을만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와 또 때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가 난 이 사람 믿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지금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적인 그런 정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술친구 또는 뭐 그냥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 양심과 가슴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칭찬을 구하며 사는데 내가 구하는 칭찬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지금 보증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때로는 대중들이고 SNS의 여론이고 기자들의 평가고 뭐 우리 뭐 물론 시 채널도 우리 시청률이 좋다고 하는데 이 인바이블도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보증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떳떳해야 되지만 이 사무엘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걸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너무 남발하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부부싸움 하다가 뭐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보증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얘기했지만 좀 바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마치 세상적인 것으로 다수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증해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동차가 엉뚱한 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으로만 달리고 있고 엉뚱한 대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다면 어느 날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뭐 우울증이 온다거나 또 사람들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그건 뭐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엉뚱한 데로 와 있더라는 거죠. 인생의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쓰리걸이 있대요. 쓰리걸.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사람들. 첫째, 잘할 걸. 그때 내가 좀 잘해줄 걸. 그때 내가 좀 용서할 걸. 내가 좀 힘 있을 때 베풀 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두 번째는 그럴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내가 사랑해 줄 걸. 좀 더 내가 찾아가 줄 걸.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 마지막 세 번째,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 그래서 인생의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걸. 쓰리걸. 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제 주변에도 보면 인생을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난 참 후회 없어 이런 사람보다는 제 나이 또래 그런 사람도 만나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더 연배 있는 사람 만나도 되게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별로 염두에 그게 있는 줄은 아는데 나에겐 너무 먼 이야기,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이 중년의 인생들이 가져오는 우울함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무엘의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그의 설교 그리고 이 당당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의 자신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무엘처럼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나는
이 일의 인생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 있게 살아왔나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실은 은밀하게 뭔가를 잘못한 게 다 있거든요. 또 때로는 사과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영상 편지로 공포의 영상 영상 편지로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당신이 출근하면서 빨래 맡기고 가라는 거 안 맡기고 지금 3일째 놔두고 있어.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표현 못했던 거 너무나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더 표현 잘하고 사랑 많이 해줄게. 사랑해. 제부 이번에 가족여행 우리 엄마 칠순 여행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 쌍둥이들이 없어서 내가 좀 되게 1분도 즐겁지가 않았어. 그래서 제부가 좀 불편했나 봐.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랬어. 사실은 그래서 동생한테 들었거든. 저 형 못했다고. 정말 미안해. 잘하려고 한 건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앞으로는 더 잘하려고 할게. 네. 고맙고 사랑해요. 이 마음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가 있으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짐이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만날 수 있는 멋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